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라드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급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급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겔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 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승리하게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22절 말씀은 에덴 동편을 차지한 후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23절로 29절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켜주며 그가 연설합니다. 설교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2달 정도 앞두고 다음 세대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강을 건너기 위해 38년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을 정복하여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들이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금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제2의 율법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유입니다. 다시 다음 세대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리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합니다. 신명기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엄연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은 이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모리 왕 시온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가 왕정 목사님을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명대로 형제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을 지날 때 그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과 에돔과 암몬은 형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을 지날 때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좀 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테니 길만 열어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땅을 점령해라 그리고 유산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아모리 왕 시온을 짓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모든 성읍이 점령되었습니다. 아이 한 명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 주십니다. 2장 30절에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고하게 한 덕에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다스렸던 아르논 골짜기에서 길르앗까지 모두 빼앗아 줍니다. 이 이후에 이야기가 오늘 3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절 말씀은 그 다음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쳐부시고 난 그 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갑니다. 바산은 요단강 상류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동편에 아주 비옥하고 광활한 고원지대입니다. 목축업으로 유명한 이곳은 해발 480에서 690m까지 이르는데 야르묵 강을 경계로 땅이 구분됩니다. 목초지가 많아서 소를 키우기에 적합한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소를 많이 길렀습니다. 아주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약복강에서 야르묵강에 이르는 길앗 산지 북부지방, 다른 하나는 야르묵강에서 레바논 헤르몬 산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최북단 지역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헤르몬 산은 약 해발 2,800m이니 매우 높은 산입니다. 1년 내내 이 산은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헤르몬 산이 높아서 그 고도의 차이 때문에 이슬이 맺혀 건기에도 수분이 잘 공급되기 때문에 이 목초지가 이렇게 비옥한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라고 기록할 만큼 아주 풍족한 땅입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비처럼 내린다고 해요. 비가 오듯이 그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이곳을 너무나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헤르몬산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이동해 주셨는데 우리를 안내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헤르몬산을 볼 수 있었는데요. 흰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좀처럼 올 수 없는데 우리에게 참 많이 기도하고 왔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르몬산을 스닐산이라고도 하는데요. 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1년 내내 덮여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눈이 천천히 녹아내려서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물이 모든 백성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이런 바산은 오기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길르앗 산지 절반가량은 레바논 산지의 바산 땅 전부를 이 오기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바산왕 옥은 다마스커스 남방 약 96km 지점에 있는 에드레이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다.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헤스본에서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내가 또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무찔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산왕 옥이 가지고 있는 군대와 그 무력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바산 왕국은 아주 거대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은 성읍이 60개나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60개니 얼마나 광활합니까? 높은 성벽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은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바산을 무찌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싸움과도 같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한 2, 3일에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다고 방송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 세계의 백성들이 우리도 기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크라이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산을 아르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르곱은 돌덩이라는 뜻입니다. 레곱에서 파생된 말로 돌이 많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많은 커다란 돌들이 지층으로 형성된 타원형의 화산 고원지대입니다.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고 불렀는데 이 땅에는 정말 많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아낙 자손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자신들을 메뚜기 같았다라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들이었고 거기에다가 철기 문화까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살짝 우리들에게 비추어줍니다. 그 옥이 사용한 침대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새로 만든 침대를 사용했다. 물론 몸무게가 많이 나갔겠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만 견딜 수 있었겠지만 그만큼 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암모니 자손이 사는 그 증거가 암모니 사는 라빠에는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사용한 침대의 길이를 우리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9규빗, 1규빗이 45.6cm이니까 침대의 길이가 4.1m. 여러분 침대가 얼만큼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작아서 뭐 2m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넓이가 1.8m. 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체구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바산 왕조를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거대하고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도 안 돼요. 그리고 강야에서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해보라는 겁니다.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온지대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 옥이 다스린 온 땅 지역을 점령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하나님이 그냥 손대고요. 그냥 바람처럼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완전히 전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많은 전쟁의 노획품을 줍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그들에게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명기에 자주 아모리 왕 시온의 이야기, 바산 왕 옥의 이야기가 자주 거론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네,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차지한 요단 동쪽 땅을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브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32장 33절을 보면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 왕 옥 왕국을 모두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모두 포함해서 이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은덕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집안이 폭삭 망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확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 능력이, 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라 제가 간증할 수는 없지만 어떨 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게 되는 일이 있었지. 저는 그
억울한 세무를 당해서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사업하면은 부가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부가세가 부과돼서 이것과 싸웠는데, 제가 그러니까 세무로 싸우면 백성이 다 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뭐 언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놀랍게 하나님이 어찌나 정확하게 하시는지 정말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온 바산을 다 분배해 줍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과 경계에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바산 지역을 훗날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 이유입니다. 분배를 마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모두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여기서 당신들의 땅을 차지했다고 여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금 남은 족속들이 12지파에서 지금 일부 지파만 분배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사들은 무장을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가십시오. 그리고 가축들도 남겨두고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파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실 땅, 동쪽은 했으니까 이제 서쪽을 점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을 다 차지한 후에야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수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너는 우리 주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여호수아는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기서 내가라고 말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내가. 네가 지나가는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네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 하나님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우리의 안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집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병으로도 또 상황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자식들로 관계로도 이런 일들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과 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이시고 경험한 것이 우리가 이길 힘이 됩니다. 저는 부모 세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처럼 살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설 때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부모 세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거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봐주셨어.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위기를 넘겨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어 놓지 않으니까 잃어버리더라고요. 우리 동행일기로 적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건을 차세대에게 말해 주므로 너희 부모 세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음 세대인 너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백성에게도 말하고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고 제발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이 약한 주님의 종에게 나타나 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하신 이 권능으로 하신 것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에다 하나 붙입니다. 주님,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말로만 듣던 땅, 그 땅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레바논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이런 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을 건너갈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아름다운 땅 레바논, 그들도 보고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중보한 후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이 간청,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세가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잘못한 거 별로 없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훌륭한 지도자인데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는 네가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그 지은 자의 잘못을 그에게 물으십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사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물이 없어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원망을 받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해막물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들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이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회중을 모읍니다.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 하겠느냐?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냅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자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불순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지도자, 이 사람은 망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이끌어낼 때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용고로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이고 저는 성도들의 지도자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모두 다 경각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만한 지도자도 없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봐줄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모세도 좀 데리고 가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크게 쓰시는 지도자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들이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봐주신다면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많은 이방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마음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곳 이름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무리바를 마사라고 합니다.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는 신앙의 대선배로서, 지도자로서 정복을 앞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적절한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던 사건, 최근 시온과 옥과의 전투에서 손도 안 대고 싸워주셨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거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생생히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모세가 자신도 하나님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청이 들어지지 않자 여호수아를 불러 용기를 준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동강은 건너가지 못합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자신의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들 곁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전쟁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새벽에 그 문제 이제 내가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싸우지 말아라.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힘입어 엄청난 바사랑 왕국을 점령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엄두가 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아버지 자신들의 힘으로 아버지 가나안을 정력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고 앞서가셨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맞서 싸우라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것이고 화내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는 것인 것을 압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24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신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한 이 일만 보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이라도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권능을 인정합니다. 주님, 어떠한 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